샬롬 6월 27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청년누리 정휘재 형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작년 하반기에 중보기도 모임 에제르에서 성경이 읽어지는 신약 일독학교를 했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읽었고, 서신서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서신서를 연결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이 읽어지는 책에 따르면 로마서는 사도행전 20장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 사이에 들어가는 서신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여기에서 헬라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3차 선교 여행 중인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환송을 받고 지금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교제하며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짜고 이를 위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2장, 13장 신자 삶에 대한 권면, 13장에서 15장 13절까지 교회 갈등에 대한 권면을 마치고 편지 마무리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왜 편지를 썼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지는 못했지만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하고 복음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고 서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선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로, 로마 교회는 성령을 쫓아 행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지식이라는 단어는 실천적 행동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표현으로 실천적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과 온전한 지식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피차간의 잘못을 훈계하고 권고하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만한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15절에서 나온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호의였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신에게 사도직을 맡겨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를 로마 교회와 나누고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로마서를 쓴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로마 교회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그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 로마 교회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생생히 마음에 되새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며 특별히 이방인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바울은 뉴욕과 한국의 왕복거리를 넘는 거리로 추정되는 그 긴 여정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고 또한 수많은 고난에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받은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서는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자신의 선교 여행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동그랗게 원을 그려 표시하고 있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말하면서도 자신이 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는 아무런 대가 없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부름받은 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